오늘 말씀 호세아서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버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합니까?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억하게 하는 이름입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주를 기억해서 부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라는 의미는 구원의 주입니다. 구원의 주라는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 괴로울 때 괴로움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여호와다 라고 기억하는 사람이죠.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지인을 생각할 수도 있고 부모를 생각할 수도 있고 돈을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는 누구시냐는 거죠. 그분은 많은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경험할 때마다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그를 기억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가. 여호와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 역시 무엇임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 그 이름 예수. 그분이 모든 만물의 심판주가 또한 되셨다는 거죠.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실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한 여호와, 그는 만군의 하나님이실지라도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기억할 만한 이름이라는 거죠. 왜 그를 기억할 만한 이름이냐? 3절로부터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말해요. 야곱이란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도 되고 어떤 자리에 치고 들어가서 앉았다라는 의미도 된다 그랬죠. 쌍둥이이지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란 이름을 가졌어요. 그는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무던히도 노력을 했고 장자로 태어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장자의 축복을 취해간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을 가면 야곱이 죽게 강구하는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의 사망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한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주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간구함으로써 천사가 그에게 찾아왔죠. 그가 천사와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합니다. 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이름을 갖게 되고 사망이 지나가는 약속의 이름인 이스라엘 이름을 갖고 형을 만났을 때 에서가 그에게서부터 떠나가는 사망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6월절 사망이 지나간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에게 사망이 지나갔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사망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기를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을 죄악에서 그들을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스스로 사는 그분이 사람의 모습,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기억할 만한 이름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에서 형의 두려움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의 이름은 육체로 유대인이 되어진 이스라엘에게만 준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베델에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이루었으니 너는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죠.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과 12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베델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부르겠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백성이 한 나라가 거기서 세워질 거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죠.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한 이 말씀이 이 베델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으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한 것처럼 그 약속이 성취된 베델에서 야곱이 12지파를 낳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12사도가 나왔고 12사도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호세아가 이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떤 이름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야곱이 이 이름을 어떻게 가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얼마만큼 전심으로 그 이름을 갖기를 애썼는지 그 약속을 갖기를 힘썼는지 그리고 모든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났고 거기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백성이 나오고 한 민족이 나오도록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그분만을 주로 믿는 자 그에게 기억하게 하는 이름을 주어서 모든 순간에 그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의 주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어요? 1절을 보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라고 말해요. 바람을 먹어봐야 배부르지도 않고 바람을 먹어봐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헛것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배부르게 뭔가를 먹는 것 같지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먹어도 그것이 다 헛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먹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나의 구원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것이 내 육체에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람을 먹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라고 말해요. 동풍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바람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바람을 따라가니까 헛된 것을 따라가니까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고 교회 가서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 정말 예수님 만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린다고 악기를 두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심령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배부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성과 얼만큼의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바람을 먹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동풍을 따라가는 에브라임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으로 모든 일을 하는데 여러분 안에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 수도 없이 하고 거짓의 것을 믿고 거짓 것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리서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만나지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지도 못하니까 배부르지도 못하고 메마를 대로 메마른 사막 같은 심령이 되어져서 죽을 것 같은 심령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고 라고 말해요. 그들이 전쟁에서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스루와 계약도 맺었지만 결국은 아스루에서 무너지고 애굽에 기름을 보내면서 도움을 청하지만 그들을 돕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이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약속한 거예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너에게서 많은 임금들이 나올 것이고 한 백성을 이룰 것이고 한 나라가 세워질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져서 너희가 이스라엘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져 있지 않니?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아수르하고 계약을 맺고 애굽에다 기름을 보내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행실대로 그에게 보응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삭에게도 확실하게 내려갔고 야곱에게도 내려오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으면서 약속의 이름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 주어진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호와 이분만이 너에게 축복을 줄 수 있고 사망에서 건지실 수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이시지만 어떤 나라도 택하지 않고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서 주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도록 이스라엘에게 기억할 만한 이름으로서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기억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났고 선지자들에게 끊임없이 말해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이름인 거예요. 신약에 살고 있는 이방인에게는 예수가 기억하게 하는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분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분이에요. 나를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그 모든 사망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늘 신원하시고 중보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만 기억하시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기억하셔서 그 이름만 부르시느냐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는 것처럼 헛된 걸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풍을 따라가는 것처럼 헛된 것을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고 목사가 구원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회개하세요. 교회나 목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목사는 그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과 접목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중매자인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한 몸인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허락한 겁니다. 교회 빌딩이 아무리 화려하게 잘 졌어도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름 있는 목사, 좋은 교회를 다니셔도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그 피를 힘입어 각각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는데 거짓 것을 가르치는 자의 말씀을 먹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짓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세상 지식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할 것 같아서 쫓아가는 사람, 동풍을 따라가는 이 에브라임과 바람을 먹는 에브라임과 똑같은 거죠. 아수르와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애굽에 기름을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참 주인은 여호와 예수입니다. 우리를 선과 악으로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예수예요.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겠다고 유다하고 논쟁하고 야곱을 행실대로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하시냐?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었는데 저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헛된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라고 했거든요.
한국말 번역에는 종일토록 거짓이라 그랬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매일 죄가 점점 더해간다고 말해요. 이 세상이 죄가 점점 더해가고 있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악을 행하는 것에 조금도 꺼리끼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포악을 더해가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혼들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거룩함을 무너뜨리는데 양심이 화인 맞아서 눈 하나 껌뻑하지 않아요. 목사라는 권위만 내세우고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직분을 가졌다 그래서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이게 포악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교회에 보낼 때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에 거반 죽게 된 자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성도를 보낸 건 기름을 부어서 조금 살아나게 한 후에 말씀을 먹여서 살아나게 하라고 교회에다가 갖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자부심을 갖고 있게끔 했더니만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고 바람을 쫓아가게 하는 죄악 가운데 산 자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에서 배부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을 가진 자가 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바람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간다고 따라가는 건 동풍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나한테 어떻게 주어졌어요? 내가 의로워서입니까? 내가 칭찬받을 만한 게 있어서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게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사랑해서 주셨어요. 구원의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만족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즐거워야 해요. 내가 사는 이유도 예수의 이름 때문이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그 이름을 기억하고 모든 순간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내 안에서 만족을 느끼고 싶은 거는 다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한 자요. 예수님만 있으면 배부른 자요. 예수님만 있으면 즐거운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찔러도 예수 이름이 나오고 저기 찔러도 예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멸망이 없고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사는 의미가 되어진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주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고 슬프고 괴롭고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이름엔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골로새 2장 3절에는 말하죠.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들어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인 그것만 가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이름을 얻은 거예요. 사망의 권세인 에서에게서부터 건진받고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갈 약속만 붙잡고 종살이 20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예수 이름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 민족,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영생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면 내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내려갔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내려갔고 야곱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영생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나머지 식구들은 주님이 알아서 구원받게 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가족들을 어떻게 구원해 보려고 그들에게 비유를 마치고 그들을 따라가는 거, 이거 에브라임이 아수르에 가서 계약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배불러야 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감도 넘쳐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마음에 안정이 없다면 이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 이름을 주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예수 이름을 주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은 영광받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에요. 찬송받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이름은 기억될 만한 이름인 거예요. 왜?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거든요. 믿고 순종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멸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간구하며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구원의 주 이름을 기억할 만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12지파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주심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저들이 바람을 따라가고 바람을 먹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에게 경배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헛된 것들과 계약을 맺고 헛된 것들에게 자기의 기름을 바치면서 시간 낭비하고 노력을 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바람일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저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배부르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는 자처럼 바람을 쫓고 있고 바람을 먹고 있고 거짓 것을 받아들여서 거짓 것을 믿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에 속아서 거짓이 더 늘어나서 결국은 포악한 자들이 되어져서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결국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이름뿐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이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생명의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기에 그 십자가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생명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어떤 순간이든 예수님만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고 그리고 기억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고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늘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만을 구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찾고 구함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속았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 예수님만 부르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게 앞서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처럼 주여 쉬지 말고 기도하게 앞서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처럼 아버지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기억하는 자라면 이 일을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그 이름만 부르는 자가 되어져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겨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직 성령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겨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의 소망을 두고 달려갈 길을 다 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